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에는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늘은 믿음의 첫 번째, 또 다음 주는 믿음의 두 번째, 이렇게 해서 2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믿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축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축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공격을 할 때도 있고 수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골을 넣고 싶습니다. 모든 공격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비가 서 있고 또 수비가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막기 때문에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려면 그 막는 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스피드가 있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참 슬픈 일은 제가 지금 몸이 조금씩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스피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늘 마음을 가지게 되죠. 개인기적인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만 있게 되어지면은 그 연습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막는 세력을, 막는 일을 제껴내고 골을 넣어서 승리를 거두려면 반드시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짧게 요약된 것을 봤는데요. 세계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되나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범근 선수를 비롯해서 또 요즘에 뜨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죠. 또 세계적으로는 누굽니까? 메시와 또는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호날두, 뭐 이런 선수를 듭니다만,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선수를 들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브라질의 펠레 선수라는 겁니다. 근데 펠레 선수는 17살의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 그 해에 나가서 그 나라를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은 개인기뿐만이 아니라 스피드,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이 선수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수비가 막아도 다 제껴내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는 겁니까? 탁월한 힘에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스피드, 개인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난관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막는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에서 수비가 막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골을 넣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그거를 이기려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못 고칩니다.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예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있고 우리의 이웃 속에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어렸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뭐냐, 귀신이 들려서 파래져 가는 거예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죠.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어서 거품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밑에 22절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죽이려고, 파괴시키려고 물과 불에 던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신이 들린 이러한 아이의 어떤 이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우만 틀린 겁니다. 크기만 틀린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학생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정에 너무 폭력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아픔들 그리고 고통들, 그것을 어떻게 견디지 못해서 약물과 중독과 해로운 것에 빠진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붕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수만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리는 겁니다. 파래져 가고 잡으면, 그리고 거품을 물고 꼬꾸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쫓아낼 힘이 있었느냐? 안타깝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쫓아낼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힘이 없는, 참 너무나 비참한 어쩌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힘이 없는, 영적 힘이 없는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배우자 속에서, 우리의 생업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속에서 장난질하며 그들을 파괴시키려고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장애 속에서 눌려있고 있는데 너희 쫓아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쫓아내십니까?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그 아이가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죽음같이 됐지만은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러한 소망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주님이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 믿고 다루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해 주느냐? 봐라, 이런 문제는 나만 할 수 있다, 내게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뭐라 말씀하느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28절 보면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너희들은 못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만 쫓아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를 믿는 너희들도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면, 기도하여 이것에 대해 맞서 싸우면 이런 유, 너희를 파괴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는 이런 유, 너희들도 능히 쫓아낼 수 있어. 그 뜻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 귀신,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 너희도 쫓아낼 수 있어.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부분을 또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죠. 뭐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지금 귀신이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답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 아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뜻 아닙니까? 밑에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늘 듣는 것이지만 우리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기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과 또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다 말씀을 통해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도 아기를 낳지 못한 상황이 되어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연결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당연히 기반으로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지만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 이 아들의 문제는 극단적인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자녀 속에, 가정 속에, 배우자 속에, 직장 속에 크고 작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그냥 고통만 당하면서 어쩌지 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믿음의 능력을 갖추어 쫓아내려면 기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담대하죠요. 그리고 복음을 당연히 전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7 집사를 세우고 해결하는데 그들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합니다. 말씀 전파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쓰리라. 그들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에.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제 나면서 이제 걷지 못하게 된 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면 뭐라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근데 그것이 하루만 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나중에 고넬료에 대한 장면도 보면은 베드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봅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몇 차례를 갖추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마침 오늘 3장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데, 날마다 미문에 두는데 이 사람이 3장 3절에 보면은 구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 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매일 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본 사람인데 오늘은 구걸하는 거예요. 딱 부딪히고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명한 3장 6절 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능력이 생겼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의 평생을 그를 묶고 있는 그 장애의 문제, 그 삶을 가로막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능력이 어떻게 생기신 겁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생기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 아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그 믿음은 기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 그거 생기면 다 보따리 싸들고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염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요. 만사자 켜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철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쫓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뭘 가지고 책망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19절 보면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뭐라고 말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 잘 알죠?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치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당연히 두렵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만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작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네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문제 일어납니다. 배우자에게 일어납니다. 가정에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지역사회에 일어납니다. 이민족에 일어납니다.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통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작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을 두고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당연히 붙들고서 우리의 그 문제와 난간 앞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오면 새벽 예배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당연히 기도 훈련이 되어집니다. 체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이제 인천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베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7년 전에 그 애틀랜타에 이제 유학 가셨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 7년 전만 해도 뭐 지금이란 물론 코로나 지금 끝난 이후긴 합니다만은 시대적으로는 다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가족, 아내하고 애 있고, 이렇게 성도들 몇 분 정도 있고, 이렇게 몇 명만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척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개척은 어렵죠.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의 목사님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본인도 이제, 근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만 뜨면 이제 몇 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큰 교회에 대해서 보내준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 중에 설교로 간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길지도 않아요. 한 6, 7년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은 그 6, 7년 만에 한 5천 명 가량의 성도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은 이제 사연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은 이런 어려움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막힌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보고 난간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의 강조점이 아니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가지 문제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순간 담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는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는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난관을 선포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고통을 가지고서 왔다 해보십시오. 내가 할 능력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를 난간에서 돕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찌하지 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를 선포하여 물리쳐서 승리를 거두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던져짐을 받고 고통당한 이 아버지는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해결의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